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의 교양 정도면 모두가 읽어보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안 읽었다 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 어부가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제 저 노인은 어부로서 운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어부의 조수 노릇을 하던 마둘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부모님들은 이제 저 노인은 어부로서 운이 다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조수 노릇을 하라 이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이 노인은 85일째 되는 날 다시 용기를 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아주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큰 생선이기 때문에 이 노인이 자그마치 3일 동안 그 생선을 잡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결국 3일 후에 이 생선을 잡았는데 너무너무 커서 자기의 조그마한 배에 옮겨 실지를 못합니다. 노인은 결국 이 생선을 배 옆에 묶어서 한국까지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노인의 청새치를 노리며 달려듭니다. 노인은 청새치를 상어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자그마치 5마리의 상어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이 싸움 과정에서 노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작살과 고기를 잡는 무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항구에 다다랐을 때 이 노인에게는 앙상한 뼈만 남은 청새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돌아봐서 며칠 누워있던 이 노인에게 마둘렌 소년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소년에게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들한테 내가 졌어, 마둘린. 놈들한테 내가 진 것이야.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고기한테 지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냐면은,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이 노인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많은 부를 이룬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거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웠다 하는 의미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베냐민을 낳을 때 야곱이 90대 후반에서 100세 초반 정도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야곱은요, 오늘 본문 35장에서 계속 소중한 사람을 잃어갑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드보라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동안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대신 이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그와 함께 했어요. 아마도 야곱에게 이 드보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 드보라를 보면서 마치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정서적인 고향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드보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충격을 줬냐면은 야곱은 그 장소 이름을 엘론바굿, 의미가 슬피 우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정서적인 의지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어버립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누굽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그마치 14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은 단순한 아버지 이상입니다. 왜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야곱의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삭은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축복해 줄 근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사회적인 신분도 잊어버립니다.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일생에 참 기가 막힌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들었더라. 자기 아들이, 장자가 자기 첩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성적인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마 르우벤은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무력해진 거예요. 이쯤 되면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 불러다가 야, 네가 이제 족장해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그 족장직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 누군가가 가족의 족장이 되면요, 그 족장은 그 족 안에 있는 모든 여자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있지만 소유권을 그 족장이 갖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가 앞에서 아직도 족장이 못 되니까 동생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위상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쫓아내고 나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겁니다. 이제 내가 저분의 후계자야. 지금 야곱은 집에서 모든 지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마치 뼈만 남은 청새치를 끌고 항구로 돌아온 산티아고 같은 거죠. 상실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어떤 분들은 26살 이후는 늙어가는 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기 26 아래는 한 명이 있을까 말까, 2명이 될까 말까. 34살이 지나면 무조건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작년보다는 좀 못한 거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요 관계를 상실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점점 늘어가요.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가족이 더 넓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내 친구들도 먼저 가고
자녀들도 하나하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둘이 남았다가 결국 시간 문제지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도 나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산티아고 같이 내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야곱에게, 혹은 야곱의 이 순간을 성경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언뜻 보면 야곱이 이사가는 경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헤브론이라는 장소는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예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산 땅이고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족장으로서 거주하면서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이 땅에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 아버지가 살면서 족장이 된 그 땅에 야곱이 지금 드디어 그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야곱이 명실상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믿음의 족장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티아고에게 소년이 할아버지는 고개한테 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듯이, 성경은 야곱에게 너의 인생은 패배한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나의 진정한 의미의 내 믿음의 족장이 된 것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실의 시기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해 가고 있는 노인 야곱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고 계실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요, 이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아있는 것의 가치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상실의 시기를 지나가면요, 잃어버린 것을 자꾸 집중하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잃어버린 것을 집중하다 보면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4시간 정도 커뮤트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거리가 4시간쯤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일을 보내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 제가 살던 곳을 떠나서 교회 근처로 와가지고 교회 집사님들 댁에서 토요일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부터 이제 예배를 섬겼어요. 근데 저희를 재워주던 그 집사님 댁이 한 곳 있었는데, 이분 댁은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두 아들만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 버지니아 인근에서, 메트로폴리탄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 인근에서 2세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둘 중에서도 동생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가 그만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것은 이 가정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나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 아들들만 바라보고 살던 집사님 네 분에게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부인은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충격 때문에. 근데 그 댁에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매 주말에 가서 자면서
그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남은 세 분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셋 중에 다른 두 분과는 좀 다른 무게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돌아가신 아이의 형이에요. 부모님들이 동생 때문에 너무 슬퍼하니까 이 형된 형제가, 제가 대화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엄마 아빠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시간을 내서 그 부모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들, 힘내십시오. 힘드시지만 집사님들이 못 일어나시면 강의도 잃어버립니다. 다행히 그 집사님 네 분 그거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그 강희 형제가 잘 자라서 지금은 열린문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상실하면 상실한 것에 집중하느라고 상실하지 못한 것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실한 것 때문에 상실하지 않는 것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요, 무언가를 상실하면 그 상실한다는 것은 상실할 수 없는 것의 가치가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뭇잎을 잊어버려야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은퇴를 하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모를 잃으면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죽음을 앞두면 영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라헬의 죽음을 보는 야곱의 자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 위험해서 그만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베논이, 그 의미는 뭐냐?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야곱이 이렇게 불렀을까? 왜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라헬이 베냐민의 형 요셉을 낳고 나서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라헬은 한 아들 더 낳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이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야곱에게 라헬은 너무나 소중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그 죽은 아내가 남겨놓은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르면 계속 그 잃어버린 아내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 자기를 매몰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게 생각난 거죠. 내 아내가 첫째 아이들 낳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시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셨구나. 내 아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야곱에게 더 중요하게 됐고 야곱은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좀 방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좀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실 때 돌아가셨다면, 우리 아빠가 벌 받아서 돌아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과거에 청년 때 가졌던 믿음을 다 회복하고 계신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 어린 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을 꼭 갈 거다. 가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듣고 싶다. 풀리지 않은 숙제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비문에 뭘 쓸까 고민하던 우리들에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형렬아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를 푸시하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신 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표징 같은 말씀을 우리 가족이 붙들면서 우리는요, 아버지가 먼저 떠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상실이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슬픔이 절망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잃어버려 가면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것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요, 슬픔에 매몰돼 버립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가치를 보면 적어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야곱은 상실하면서도 멈추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장사 지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35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에 지나, 또 르우벤이 자기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게 35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아픈 가슴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실의 시기가 되면 내가 상실한 것은 내가 멈추어야 한다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라는 신호로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실하는 것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은요, 나무 열매가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상실의 시기는 동시에 성숙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괴테가 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 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말라. 왜 대화하지 말라 그러죠? 너무 임머추얼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머추얼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힘들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괴롭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이 그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실은 성숙하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지금 너 잃어버리는 거 알아. 근데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그 다음에 너의 지친 몸으로 길을 만들어. 그러면 너를 따라오는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이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상처와 상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멀쩡한 사람이 도와야지. 나도 힘들고 나도 상실하는데 내가 또 누구를 왜 도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실하고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까? 여러분, 내 콧물이 석자면 콧물 석자 내려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코가 석자된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상실의 시기에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큰아들이 자기에게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무 대응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어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요, 갑자기 왜 이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지? 그런데 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만든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은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이 있지만 야곱이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뭐냐?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로 지금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이 이름이 하나하나 불릴 때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죠? 베냐민 낳았을 때, 베냐민을 낳았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은요,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겁탈했다, 야곱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실의 시기 가만히 있는데 그 동안에 마치 위대한 엄청난 일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실의 시기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상실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희망도 없는 시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할 수 있으면요, 내가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실의 시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면 내 수준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5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라헬이 죽었는데 묘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묘비를 안 만들었는데 라헬 죽었을 때는 묘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묘비 만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야곱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돌이 세워진 곳에 나중에 라마라는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근데 이 라마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그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가 라마인데, 그 라마를 지나가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전에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 슬픔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의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은 어디서 대반전을 이루는가?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난 때를 비롯 그 기점으로 해서 그보다 더 어리거나 비슷한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죽음의 슬픔이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슬픔이 오히려 변해서 이 땅에 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 위에 기쁨을 만들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실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방학 때마다 시골 제 고향 마을에 가보면 고향에 시냇물이, 여름에는 시냇물이 많이 흘러서 아이들이 거기서 멱을 갔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요, 시냇물이 꽁꽁 얼어요. 너무나 꽁꽁 얼어서 어떤 데는 그걸 깨기 위해서 못이나 무슨 작대기 같은 거 쳐도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 깨진 얼음을 드러내면요, 거기에 물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엄동설한 다 죽었을 것 같아도 그 밑으로 물이 흐르듯이 내 인생 다 망가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읽어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상실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털고 일어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실의 시기를 지나는, 뭔가 내 힘으로 힘에 겨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내게 안겼고
태소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상실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